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죽음 넘어 하늘나라 가서 살 때에 자기의 할 일과 자기의 활동 범위, 자기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말해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뿌렸느냐? 여기에 36절 이후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말씀했고, 밭은 세상이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하는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천국 갈 사람들이라.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두고 좋은 씨라, 좋은 씨를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천국의 아들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된 사람은 다 천국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뿌렸다. 이 씨를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수는 마귀가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잘 때에 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 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시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가라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에 밭에다가 먼저 밭이 있었고 밭에다가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있느냐, 믿는 사람 택함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중생한 사람이 먼저 있었느냐? 먼저 있은 사람은 여기에 말한 대로는 보면 가라지가 먼저 있은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택한 사람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는 먼저 있은 사람은 타락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먼저 있었고 옛사람 중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먼저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불러 중생시킨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받아서 죄 없는 자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이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이 올 수가 없고 새 생명이 올 때는 죄를 다 사함받고 어려운 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새 생명이 완성되고 이 생명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이 있는 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에 뿌린 하나님의 아들을 심은 이것이 먼저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불택자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를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는 그때에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아닌가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당신이 먼저 대속을 하시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당신이 대신 순종해서 를 완성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환하게 다 보고 그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일을 먼저 하시고 어려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창조해서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되고 대속을 입어서 우리가 중생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될 때도 영도 새 사람이 되었고 심신도 새 사람이 됐지만은 영은 단일체요 단일성이기 때문에 다시 대속을 받지 아니할 자로 이렇게 대속을 입었지만은 심신 이것은 대속을 자꾸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먼저 중생시키고 중생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끝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혹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다 사하여 주셨는데 다시 유혹받아서 삐뚤어진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완전히 구속을 입혀주었지만은 우리가 입은 구속을 다시 벗어버리는 데서 이 구속을 벗어버리는 여기에서 둘째 사망을 받아서 이것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다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지 못하고 그것은 영멸이 되어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대속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못 박히지 않고는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속을 할 수 없기에 이제 대속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로 말하면 불신자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멸망할 자식들이 없다고 신자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에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뽑혀서 상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한 몸뚱이 속에 택한 요소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요 요소도 있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중생된 사람에게 속한 요소가 있고 미혹받아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침노를 받아서 범죄하고 있는 요 요소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여기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택자로 말하면 여기에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은 뒤에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먼저 심판받아 올라가든지 없어지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환란을 당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둔다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말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거둠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포도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성도를 가리켜 말씀하는데 포도를 먼저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먼저 거두는 것은 믿는 사람이 먼저 거두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추수는 개인 추수도 있고 우주 추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고 이 우주 전체가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그 추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에 멸망받을 심신의 기능도 있고 구원을 얻을 심신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하면 멸망받을 심신의 기능부터 먼저 다 정리하고 구원 얻을 심신의 기능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리 못 믿어도 자기가 범죄하던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원통이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참 잘못했다 하고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이 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기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먼저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하루 살면 하루 산 그 모든 정력은 소모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것은 자기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오늘 정력은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은 새로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새 정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살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힘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했으면 그 정력이 다 서여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질 때에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움직이는 이것으로 자기 속에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두 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사는데 자기의 정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능을 만드는데 그때 서여진 기능은 이제 서여지면서 다 없어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기능이 있는데 썩어진 기능을 만든 것도 있고 영생할 기능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력으로 썩어질 기능을 만드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일하면 그 정력으로 전부 썩어질 기능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대로 영감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면은 자기가 정력을 가지고 11가지 구속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이제 그 정력이 영생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직장 생활한다고 나가서 돈벌이하고 이 일하고 저 일을 했지만은 그것은 다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썩는 것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다 썩어진 것만 만들었으니까 멸망할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똑같이 자기가 사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똑같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주님의 피가 끌고 가고 영감이 끌고 가고 진리가 끌고 가서 11가지 구속을 위해서 말하고 11가지 구속 위에 공부하고 11가지 구속 위에 장사하고 11가지 구속 위에 사업하고 11가지 구속 위에 일 저 일 한 자기가 되면은 자기는 심신의 정력을 가지고 자기가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은 11가지 구속 위에서 다 사용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심신의 영원한 그 기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1가지 구속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땅의 것만 만들기 위해서 땅의 것만 만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땅의 것을 하지만은 그 일을 진리로 하고 영감하러 하고 주님의 피로 하고 11가지 구속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사물을 봐도 내가 여기에서 11가지 구속으로 살아야 되겠다. 11가지 구속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사물을 봐야 되겠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이, 그 기능이 자기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들을 맡겼는데 진리로 상대하고 영감으로 상대하고, 자기가 이런 물질을 맡겼는데 그 물질을 진리로 관리하고 영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영생하는 기능을 만든 것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자기가 이 물질을 가지고 진리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영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진리로 영감으로 주님의 피로 상대하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그 기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모든 물질들을, 모든 사물을 인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건너오고 전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력이 거기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하는 요 기능을 자기 속에 만들어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인연관계나 사물관계에서 땅의 것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인연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은 썩은 기능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다 유황불 지옥으로 거두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인관계도 잘 못했고 사물관계도 잘 못했고, 여기에서 사람과 상대할 때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상대했다. 이제 그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 가는 그 걸음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이 곡식만 남은 것과 같이, 곡식 종자만 남은 것과 같이 영생하는 기능만 남은 요것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기능을 마련하는 준비를 바로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